기다리며 그 뒤를 따르는 시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극적인 장면 전환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대략 한 절반 정도의 분량을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데 할애합니다. 12장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일반적인 내용들,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들이었다면, 12장 후반부부터 13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후는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펼쳐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집중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숨으시고 길을 돌아가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할 때 예수님 홀로 산으로 도망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수전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제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공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 높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높이지 않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때, 사람의 성공의 때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지금부터 요한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어떤 거죠? 버킷리스트가 어떤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리스트에 적어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거죠. 이 버킷리스트가 유명한 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못다 이룬 것들을 적어서 그것들에 집중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그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실은 요한복음 12장부터, 그러니까 13장부터는, 12장 이후 13장부터는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버킷리스트를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요한복음의 버킷리스트, 그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6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버킷리스트 1번에 적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것으로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는 섭리를 믿는 사랑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린 시간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흘러가고요, 내일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요, 내일 모레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견한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은 시간을 흘러간다고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표현해요? 시간이 다 돼간다,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해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계속 주어질 거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 혹은 많이 아픈 병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천금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간이에요. 결코 낭비할 수 없고 버릴 것이 없어 아껴 쓰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써야 돼요. 내가 못해봤던 것, 내가 아쉬웠던 것,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을, 이거 안 하고 가면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적어서 하잖아요. 이 시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쏠릴까요? 자기에게 쏠립니다. 내가 못해봤던 것, 내가 못 이루면 아쉬울 것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시간, 그 아까운 시간,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자기 관심을 돌리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 그 초점을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소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범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몸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벅차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고통을 겪으면 혹은 바쁘면 혹은 뭔가 이렇게 나를 거스르게 하는 게 있으면 평소에 아무리 예의 바른 사람도 아무리 사랑 많던 사람도 짜증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 되게 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서로의 약점을 특히 어떤 몸의 신체에 관한 약점을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점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8시 한 30분쯤 왔는데 하원 목사님 한 20분 정도 같이 뭘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짜증을 확 부렸어요. 다행히 우리 목사님이 넉넉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설교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주일 설교하느라 내가 긴장했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맞아요. 사람은 아주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급하면 다 급해요. 어쨌든 제가 마음이 급한 건 이 정도라고 칩시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마음이 급한 건 얼마나 급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걱정과 염려에 파묻히지 않고 이 상황을 넘어서 다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한 사람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풉니다. 아무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더러운 발, 거기까지 씻기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걸 먼저 보이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으시는 그 모습을 먼저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족의 사랑 앞에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나 힌트가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뭘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아셨기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십자가의 고통이 심할지라도, 나의 끝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제자들이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이 제자들을 누가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 손에 맡겼대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예수님 손에 맡겼대요. 나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곳을 알기에, 그 섭리를 알고 믿기에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아니 그럴 거기에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랑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여기며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품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 그 사랑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섭리를 믿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예수님.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우리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탁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또 최후의 만찬을 나눠주며 이들을 위해 피와 살이 씻겨질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 아주 심각한, 아주 확실한 매콤한 고춧가루가 뿌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발리라 하시니, 예수님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뭐가 예수님 괴롭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발 씻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스승이 발을 씻기며 사랑했는데 그 발을 씻김 당한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팔아넘기는 거죠. 얼마나 서글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다만 배반자인가요? 아니죠. 앞으로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아무도 지키지 않을 그 제자들의 발도 다 씻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참 지독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못지않게 지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말고 끝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잘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우리에게 훈련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나의 원수,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낮에 일할 때도 잊지 않고 또 언제도 잊지 않으세요. 자기 전에도 안 잊고 화를 한번 냈다가 눈 뜨면 또 뭐예요? 또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원수 갚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원수 갚고도 미워하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원수 갚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마귀의 종처럼 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끝까지. 여기서 끝은 한계를 정해놓은 끝이 아니잖아요. 한계 너머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한 없는 거잖아요. 끝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배반을 알고도 배신을 알고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31절은 그 힌트를 보여줍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고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 팔러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종처럼 발을 씻김으로 배신자를 향해 살과 피를 나눠 줌으로 누가 영광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이루셨기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내어주어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나 팔러 나가는데 영광입니까? 내가 기껏 발 씻겨주고 내 피와 살이라고 나눠줬는데 그거 먹은 사람이 나 팔러 나가는데, 나 원수의 손에 넘기러 나가는데 그게 영광입니까? 그건 완전한 실패죠. 그건 완전한 실패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고생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실패라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반과 배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기로 하셨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원수 같은 자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자신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가 작정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거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언제 영광이란 단어를 쓰십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쟁취할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은 철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팔아 넘기려는 그 순간순간에 악한 자들의 계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마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많이 썼던 건데 어떤 거죠? 산성, 염기성, 용액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사랑할까 말까가 예수님의 영광의 리트머스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보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성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기고 지느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느냐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셨을 때 너의 영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내가 이기든 지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느냐입니다.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느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느냐입니다. 그렇게 내 삶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멈추질 않으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을 여기 모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만약 이 제자들 중 한 명이었으면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 지금 사랑 타령할 때입니까? 제가 좀 되바라집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달달하게 사랑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지금 달달한 사랑 노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여길지로 내 버킷리스트 1번에 적을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앞에 보면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유대인에게 계명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십계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붙여진 건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지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계명 아래 율법의 총집합을 계명이라고 하고요, 계명 아래 율법이 있고 율법 율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만큼 계명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이 새 계명을 붙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럼 이거 지키는 사람이야. 새 계명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부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명령이었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 취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명만 붙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식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니, 더 명확하게 말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딱 떠올린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가족의 팔촌의 친지를 넘어가신 분이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아멘. 있으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합당한 관계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사랑해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따져보고 사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발 씻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팔아먹는 제자 유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준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고 피와 살을 나눠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아무도 자기 임종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것 보기 좋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완전하게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이 사랑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왜 이 실패한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1번에 적었을까요? 새 계명이란 이름을 붙여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적었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 부활하신 이후에 쓰여졌죠. 예수님을 기억하던 이들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네. 자신들에 의해 보기 좋게 실패했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때는 분명 실패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 흩어졌던 제자들, 그 사랑이 실패했다고 여기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 지금 다 모여서 어떤 환난이 와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얼굴들,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먼저 사랑해 주기에,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를, 아니 사랑하면 안 될 원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배반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들은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순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의 영광의 리트머스가 뭐라 그랬죠? 제가 나 팔아먹는데 나 배신할 건데 사랑할 거냐 말 거냐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리트머스는 뭘까요? 예수님 사랑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리트머스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냐 마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이 실패한 거예요. 싹이 나다 어딘가에서 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 성공하셨어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항상 사랑하진 않잖아요. 지금 사랑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실패한 듯 보여도 끝끝내 실패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끝내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요. 그 옛날 제자들 때나 지금이나, 당장 실패한 듯 보이나 그러나 끝끝내 그분의 사랑이 이기는 이야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이야기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유언입니다. 계명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떤 말로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네, 맞습니다. 제자들 실패했고 저희도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임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다른 사역에 바쁘다고 하다가 이거 놓치면 우리는 소리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심지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 없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이거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만약 지금 내 말이, 내 믿음이, 내 행동이 사랑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이신, 끝까지 사랑이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합시다. 예수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